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무화과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기도원회를 좀 다녀왔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한테 함께 묵상하시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함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축구 영상인데요. 여자분들이 축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려운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게 그 페널티킥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경기가 그 승부가 안 나고 끝났을 때 이제 그 골키퍼랑 그 차는 쪽이 1대1로 나와가지고 하나씩 넣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공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네모 하얀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면 왼쪽이 이기고요, 안 들어가면 오른쪽이 이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해봐야 알겠죠? 네,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어디가 이겼어요? 예, 공찬 쪽이 이겼습니다. 예. 처음에 빵 찼는데 골대 맞고 이렇게 높이 뜨니까 안 들어간 줄 알고 와 좋아하다가 이게 떼굴떼굴 불러서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웃긴 영상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전할 말씀이 내용도 많고 해서 예화도 없고요. 되게 지루할 겁니다. 열심히 나갈 거니까 정신 차리고 쫓아오시라고 처음에 재밌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읽으시면서 부딪히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적혀 있거든요. 때도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안 된 걸 몰랐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도 아마 그 지역에 오래 사셨고 무화과 때가 아닌 거는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건을 두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첫 번째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해 주거나 혹은 뒷받침해 주는 얘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은 것도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죠.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그렇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게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전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을 위해서 제사물품을 거래하고 돈을 바꿔주던 것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뜰, 그것도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전 구조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중심으로 여러 겹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정확히 같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 두 번째 지은 성전까지가 어디냐면 여기 신성한 울타리라고 되어 있는 거기까지가 그 두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딱 원래 성전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게 요 밖에 보시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세운 공간은 애초에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성한 울타리를 기준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안뜰이라고 그러고 밖에를 바깥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성한 울타리는 1.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 안에가 건너편이 보여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그래서 이 울타리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은 애초에 성전의 일부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민속촌 가시면 고궁에 가시면 이런 거 있죠? 들어가지 마시오. 예,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간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이 안으로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이 안에는 뭐 일반인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들어오지 마라라고 그 벽을 쳐놓은 겁니다. 헤롯이 왕이 되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에다가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여기는 성전 월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면 이제 제사 체험 이벤트 이런 것도 하겠죠. 뭐 이렇게 뭐 물두멍 뭐 체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여기는 원래 성전에 딸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른 것이죠. 진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도 사고 돈도 바꾸고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든 목적과 달리 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언젠가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구경하러 왔어요. 와, 여기가 성전이구나. 헤롯 대왕이 지었대. 되게 멋있다. 삐까번쩍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사람들이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되게 멋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제사 드리는구나.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여기를 오게 됩니다. 이방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이 되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할례도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방인이면 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이 아니라서 신성한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울타리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회당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장소,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라도 최대한 가까이라도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저긴 들어갈 수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라도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죠.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성전 안이라고 표현된 게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이방인의 뜰, 성전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밀치면서 의자 들고 지나가는 겁니다. 짜증나는데 참고 다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좀 이따 또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릴 양 데리고 사람들 사이로 막 지나가는 겁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거 제사 드려야 됩니다. 에이, 왜 걸리적거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자리가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만? 유대인만. 그러니까 그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됩니다. 오직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뒤엎으시면서 금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에서 무화과 사건을 읽으셔야 하는 거죠. 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유가 뭔지를 이 성전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의 사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본문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쓰는 말버릇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이해하시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열매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래 이 마가의 말버릇에 따르면 이 마지막 설명구는 이 바로 앞에 문장이 아니라 그 앞에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이해 가실 수 있는 다른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게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생략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로쳐가지고 넣어놨어요. 우리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 원래대로 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는 돌이 큼이더라 라는 거는 뭘 설명하는 거여야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여야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이게 마가의 말버릇입니다. 뭐냐면 이 돌이 큰 이유는 여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를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처음에 봤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되는 겁니다. 이 끝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왜 열매가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이 잎사귀 있는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하고 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혹 열매가 있나 하고 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려 있으면 거기는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무화과 열매를 수확을 5번을 합니다. 잎이 있으면 거긴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속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죠. 무화과나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때가 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할 때가 아닌데 당연히 이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려있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서 보셨는데 역시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십니다. 헤롯은 거대하게 성전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다 선전을 했지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겉모습만 보면 만민이 하나님께 나올 거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무성해요. 수많은 잎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회당도 있고 성경도 배웁니다.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아하게 여기시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열매가 있나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막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들 가운데로 물건을 들고 지나가고 주변에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랑 재물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뜰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성전들을 가득 채운 헤롯의 욕심이 빚어낸 열매 없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마치 이 성전이 온 만민의 안식처라도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지. 아까 처음 봤던 영상의 골키퍼처럼 아직 경기가 안 끝났는데 벌써 이긴 것처럼 춤추고 뛰고 난리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교회는 수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지요. 세계를 향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는 예장 통합의 신도수가 1년 사이에 7만 명이 줄었다라는 뉴스. 사람들이 이 뉴스 보시면서 잘 안 보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 전년에는 10만 명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이라는 예장 합동에서는 작년도 총회에서 똑같이 1년에 7만 명 줄었다 우리도 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선교사 파송국가 2위에서 밀려난 지는 10년쯤 됐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은 10년 동안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인구에서 대충 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추 계산하더라도 기독교인 중에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5%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장애인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전체 교회 중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는 0.47%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 오면 예배 분위기 망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한국 교회가 당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으십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교회에 마음껏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왜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 없을 것 같으세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까지 사람들 몰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목사님 설교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와도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예배드리십니다. 성매매하는 직업 여성이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을까요? 깡패 출신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교회 중고등부 섬길 때 이 얘기는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교회에 좀 불량해 보이는 애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걔한테 우리 애 물들까봐 중고등부 보내겠습니다. 그 불량해 보이는 애는 꾸준히 교회에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리려는 이들 사이로 집 나르며 돈 바꾸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달라 보이십니까? 난 열심히 예배만 드리니까 관계없지 않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집 나르는 사람들 다 예배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세습, 불법, 탈세, 횡령, 성추행, 세상이 욕하는 부끄러운 모습들 얘기하다 보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건 일부 나쁜 목사님들 이야기야, 나쁜 교회 이야기야 쉴드 쳐주기도 힘듭니다. 애들한테 미안해. 그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은 교회가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많으니 건드리지 마라. 우리 이만큼 투표해서 표 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정책 만들지 말아라. 하지만 그런 행동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성경적이기보다는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다란 덩치를 가진 집단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똑같은 조금의 1%도 다르지 않은 행동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의지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낮아짐, 청비인과 희생보다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은 이미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과는 달라야죠.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고을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분 대답을 못하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몰라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왕 이름은 못 외워도 근처 부동산 시세는 외우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 틀리는 건 용납해도 정치 성향 틀리는 건 용납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에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교회 단톡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단톡방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 단톡방에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얼마나 나오는지. 주구장창 올라오는 게 정치 얘기입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알 만큼 알았으니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이제 그래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나라에 모아가의 때가 이미 이른 것 같으십니까?
그럼 열매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은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더 많은 사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주교까지 합쳐도 겨우 전체 인구의 27%밖에 안 되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천주교 빼면 개신교는 19%밖에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 된 것 같으십니까? 이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열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잎이 무성한 거 보시면서 예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혹 열매가 여기 있나?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만큼 잃어버리는 자들, 외면당하고 죄 가운데 있던 만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매를 내어놓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해지십시오. 우리 연약한 거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들 판단할 만한 사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 전도나 봉사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놔둬야 할까요? 집사 달고 권사 달았으니까 가슴 떨리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던 마음, 그건 예전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애 키우고 승진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교회 이름 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보다 상처 입고 다치더라도 어둡고 더러운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멋있고 아름다운 봉사보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힘든 봉사의 자리를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아직 한국교회는 영광을 말하고 능력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은 남의 죄를 판단하고 그들을 돌이키려는 마음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처럼 많은 이들 앞에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어 나를 죽이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고 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고민합니다. 죄를 쏠려다가. 교회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으로부터 지참받는 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뒤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우리는 잎사귀를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이만큼 크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전 이만큼 크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나와 있는, 겉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모습 말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 죽여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지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잎사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화과의 때를 기다리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보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이나 뭐 어떤 다른 아름다운 수식어보다 위로와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 겸손함 이런 말들이 어울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마음 담아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